말과 행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교회, 말과 행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성도, 성도의 삶, 이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행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 세계관에 따라서 그 말과 행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행실은 결코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우리 인생과 온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바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과 손으로 빚으신 것이 바로 인간과 또 우주 만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타락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가운데 살면서 왜 우리의 사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요? 왜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왜 자연은 기근과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줄까요? 왜 세상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큰 악과 내 안의 작은 악, 큰 문제와 작은 문제를 늘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나와 크게 상관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어떤 상식, 지식으로 끝나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또 혹은 마음에 왜 저렇게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를 죽이고 아프게 할까? 이 정도의 마음이지. 그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한 어떤 마음 아픔,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나라에 대한 아픔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울부짖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나라 이 땅 가운데도 전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언제 이 자연의 재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질 때 우리는 더욱더 그 세상의 부조리함과 불의에 우리는 분노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신의 그 불행에 울부짖게 될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아니,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계속되어져 왔던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고대의 철학자들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 고대 철학자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고대 철학자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날까? 플라톤은 그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은 인간의 무지함과 욕심 때문이다. 인간의 무지함,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렇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욕망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그 무지함을 깨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교육에 열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문제가 적어졌습니까?
고통이 적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배우면 배울수록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고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문제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인간의 무지함과 욕망이 원인도 아니었고 그가 제시한 것도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시간이 흘러가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왜 이렇게 사회가 불의할까? 그 계몽주의 시대 때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사회 제도의 문제다. 제도적인 문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고치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분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나죠. 사회 제도가 문제다.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 불평등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제도를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프랑스에 신문제도가 있었고 왕정시대, 왕정나라였습니다. 절대 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제를 무너뜨리고 왕정을 무너뜨리면서 시민권과 법 앞에서의 평등을 제도화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더 이상 사회는 안정적으로 평등하게 살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폭력과 혼란은 계속되었고 그들이 주장했던 평등은 불완전한 평등과 절대 왕정, 절대 권력, 그것을 무너뜨렸는데 그 권력이 또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간 안에 문제가 있다, 인간 밖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20세기에 와서 실존주의 철학과 마르크스주의에 인하여서 그들 가운데에서는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경제적인 억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산업혁명 이후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의 불평등함, 자본주의라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100% 100점짜리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니까. 그 불평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소위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통하여서 평등하게 만들자,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론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개인의 자유가 더 제한되어졌고 경제가 붕괴되어지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역사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원인은요, 진정한 원인이 아닌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간의 무지, 제도적인 문제다, 구조적인 문제다, 경제의 어떤 불평등함의 문제다, 억압의 문제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원인을 잘못 짚으니까 해결책도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제 요즘 경제가 어렵고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선진국 대열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해서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사회복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불평등과 갈등이 해결될까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은 빈틈이 있으니까 그 빈틈을 자꾸 정치인들이 빈틈을 찾아가지고 빈틈을 메꾸는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법을 이렇게 메꾸어 나가면 정말로 이 땅에 완전한 유토피아가 이루어질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나 정치가 답이 아니거든요. 문제의 원인도 아니고 답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경제가 문제야, 정치가 문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무지함이 문제다. 제도의 문제이고 구조의 문제이고 경제적인 억압의 문제이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타락이 문제다. 문제의 근원은 인간의 타락이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함, 불평등과 갈등과 칼과 기근과 전염병, 이 모든 것들은 타락의 결과로 발생되는 일들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과 이 사회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른 진단을 내려야 바른 해결책을 낼 수 있잖아요. 진단이 발라야, 의사가 진단을 바르게 해야 처방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그 진단이 발라야 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타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 인간의 타락, 그 타락의 본질은 뭔가?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 타락의 본질은 인간의 죄다.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죄도 하나님이 만드셨나 보다. 왜 하나님이 굳이 죄까지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가고 고통스러워져가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에 죄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서는 바로 그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그 모든 나무의 열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너의 의지와 너의 선택을 따라서 먹어라 라고 하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담아, 하와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양만큼 네가 선택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만 아니라 또 뭘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자유를 주시면서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자유와, 그런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신 그 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자유였습니다. 이 자유와 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유와 법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우리에게 주신 자유, 소위 말해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요 우리에게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권한은 무한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어떤 자유입니까? 제한된 자유예요. 그 자유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되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국가들이 세워지고 세상이 이렇게 나라들이 굴러갈 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자유, 개인의 자유와 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공화국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중요한 게 자유와 법치 국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왜 중요하게 여길까요? 이 헌법, 우리나라 헌법이라는 것도 미국 헌법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고, 그 미국 헌법도 여러분 그 근본을 따지면 어디에서 온 겁니까? 성경에서 왔거든요. 한 나라를 다스려 갈 때에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 가야 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헌법에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고 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겨야 되고 법을 중요하게 여기듯이, 또 우리는 성도로서 또 어떤 그 하나님 주신 자유를 누려야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 자유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 법을 벗어나지 않는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자유와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아주 너무나 이 꾀가 많고 교묘한 것이, 그 자유를 이용해서,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거짓말로 유혹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1절에 참으로 정말로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로 하나님이 너에게 동산에 있는 그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다른 것은 다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단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와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왜곡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와가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언제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죠. 추가한 겁니다. 없는 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이걸 먹으면, 이걸 만지면 죽을지도 몰라. 죽을 수도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또 하나님의 주신 법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뱀으로 분장한 이 사탄이 얼씨구나 좋다고 받아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이로 인해서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가 도대체 뭐길래 그거 하나 먹었다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이 세상이 이렇게 괴롭고 살아가기가 힘드냐? 두렵고 불안하냐? 하나님께서는 왜 그 아담 하와가 선악과 하나 먹었다고 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만드시는 걸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그냥 선악과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법.
그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법이냐?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리려면 법 안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법, 그게 선악과이고, 또 이 선악과는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를 지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열매를, 선악과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다 주셨는데 하나님 저건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면서 아담은 선악과를 날마다 봅니다. 동산을 거닐면서 날마다 보겠죠.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 그걸 보면서 아담은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야.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셔. 선악과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바로 아담 자신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너는 창조주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너 선을 넘으면 안 돼. 선악과를 보면서 너 그거 깨달아야 돼 라고 주신 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는요, 아담을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저거 먹고 싶은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네.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괴롭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시는요, 아담에게 주신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너 이것을 넘지 않으면 너 여기서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선악과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법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자유를 넘어서 방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임을 잊고 창조주의 자리에 오려는 그 욕망을 갖게 되어버립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 아담과 하와의 교만함이에요. 이 죄가 소위 말해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가 여러분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전가되어진 거예요. 우리도 그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죄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교만과 자기중심성. 그 원죄는요, 우리 안에 원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교만함. 어떤 교만함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려는 교만함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재판하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인간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위치에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기중심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뒤바뀌는 거예요. 뭐로 바뀝니까? 내 생각이 더 앞서는 거죠. 내 감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성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의 모습이에요. 원죄의 모습. 그리고 원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교만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도 전가되어졌구나. 우리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 이 죄로 인하여서 이 교만함과 자기중심성으로 인하여서 아담은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단절되어져 버렸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매사에 이제
인간들 가운데는 그런 교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에 그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하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모든 건 내가 즐기고 먹고 즐겨라. 그렇지만 이것만 먹지 말아라. 나머지는 네가 다 관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해라. 관리를 잘 해라 하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가 관리하라고 한 건 너가 하지 마 이제. 너 권한 없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것을 관리할 권한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 인간에게도 전가되어졌지만 그 죄가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타락해 가고 더 고통의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것을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관리하도록 맡겨주셨는데 타락 이후의 인간은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여러분, 맨정신으로 운전을 하면 정확하게 운전을 하겠죠. 관리를 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술이 취해 있어요. 자기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운전을 해나갑니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도 망가지고 모든 피조물도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그래서 3장 이후로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먼저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 아시죠?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동생은 제사를 받으면서 왜 내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나?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울거락불거락해지는 그 일과 그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은 가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문제야. 저 가인 때문이야. 이게 이런 반응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인이 여기서 이 사건 앞에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아벨을 죽이는 그 일이 아니라 자기의 제사와 제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저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나요? 저의 부족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문제가 생겨나는 게 뭡니까? 저 환경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장창호, 너 예배는 내가 못 받겠다. 하나님이 그냥 음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들려주시면은 그때 왜 그럴까? 성도들이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나? 말씀을 제대로 안 듣나?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무엇인가?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게 만드는 죄가 무엇인가? 그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또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요즘 창세기를 묵상하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뭐 설명을 안 해도. 이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유리하는 자로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유리하게 되어지면 내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걱정하지 마라. 만약에 너를 해하는 자는 7배나 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시잖아요. 그런데 라멕이라는 사람도요, 그 삶이 그렇게 옳지 못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죠. 그 아내에 대해서도. 그러면서 자신에게 자기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그 일에 대해서 그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 합니까?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가인은 7배를 벌을 받게 되겠지만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 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을 해하면 괴롭히면 7배나 벌을 받게 된다. 누가 말했습니까? 가인 자신이 말했나요?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라멕이 이 말을 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위치에서 나를 건드리면 너 77의 벌 받게 될 거야. 자기를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은 그 죄가 라멕의 죄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면 77배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교만함이죠. 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이제 그런 교만함과 자기중심성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래서 가득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교만함과 자기중심성의 죄악에 빠져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심판을 받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살게 되어지고, 그 노아의 가족 셈과 야벳을 통하여서 이제 또 세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퍼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형수를 경험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계적인 그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노아 이후,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꼭대기,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이야기해 주는 게 뭡니까? 높은 탑을 쌓았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죄를 보여주고 있는 그 교만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하늘에 닿고자 하는 그 모습,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모습,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그런 모습, 그게 원죄의 모습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요 온 세계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아담 타락 이후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그 이후에 12장부터 이제 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 않아도, 세계의 역사를 보지 않아도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인간은 어디로 나갈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교만함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과 자기중심으로 그 원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현재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가정에 혹은 교회나 이 사회 열방의 모든 문제들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지함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경제의 억압 때문에 아닙니다. 그 문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과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자기 중심성,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원인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신 여기에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이 상태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타락의 범위와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이 타락은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행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만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서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타락 이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모든 피조물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의 문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타락과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것이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뒤틀려 버린 겁니다. 베베 꼬여 버린 겁니다. 먼저 아담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닙니다. 외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짓고 나서 처음에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락 이후, 죄를 짓고 난 이후에요, 그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으로 고통하게 됩니다. 그게 죄책감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잖아요. 그전에는 자기들이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의 그 수치심을 가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동물과 생물들을 이제 아담에게로 끌고 가서 끌고 가니까 아담이 그 이름들을 이렇게 다 지어주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관리자의 자격을 아담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리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역량도 타락 이후에는 다 훼손되어져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갈비뼈로 지어주신 그 하와, 그 아내를 향하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초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다라는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관계도 깨어져 버립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여자,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여자가 되버려요. 그 여자가. 땅이 저주를 받고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고 인간은 자연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죽음과 고통이 인간과 모든 비조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인간 사회 속에는 불평등과 폭력과 권력이 남용하고 사회가 붕괴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시 되어져 버리는, 아담의 죄는요, 그 개인이 죄를 짓고 벌 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첫 사람 아닙니까? 첫 사람,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친 것도, 피조 세계가 탄식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여전히 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그 세계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담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지 않았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요,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 살던 그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선택하는 겁니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나는 죄를 짓지 않겠어.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근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존재가 바뀝니다. 어떤 존재로 바뀔까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죄를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죄 짓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보실 때 기쁘게 살아야지 하는데, 근데 우리의 발걸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원래는 아담 스스로가 옳은 것을 선택하고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의 죄가 전가되었다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요것만치, 눈꽃만치에 그래도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소망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좀 무지해서 그러니까 가르쳐줘가지고 교육을 시켜주고 또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하면은 뭔가 이 사회를 우리가 더 바르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틀린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1도 없는, 0도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한다고 해서 그 사회가 발라지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신학자들은 우리의 인간의 타락을요, 부분적인 타락이다? 아닙니다. 전적인 타락이다. 전적인 부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정상적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을 교육시키고 제도와 구조를 바꾸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만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노력은 해야 되죠. 정치인들이 노력을 하고 경제인들이 노력을 하고 교육과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잘 시키면, 교육 제도를 바꾸면 되겠지. 그게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 이것을 잘 꾸려가면 되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로 잘 풀어가면 되겠지.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모든 문제, 인간의 타락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의 문제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회복이 가능하다. 훼손되어진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단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타락, 죄. 그래서 그 진단에 대한 바른 처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로 이 구조인 거예요. 세계관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세계를 바라본 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의 해결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함과 하나님의 말씀, 법보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을 앞세우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죄는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에게, 오늘 태어난 어린아이들에게조차도 전가되어져서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라서 만드는 여러 가지 법들을, 모든 것들이 오히려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피조 세계마저도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러한 세계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도 그렇지만 그 모든 피조 세계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때문에 더 배운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더 좋은 제도를 만든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 사회의 구조를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해결책이 어디서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걸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해결책이 어디서 와야 됩니까? 외부로부터 와야 되죠, 우리에게.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해결자이시고 해답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교육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경제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정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정책을 만들어내고 경제를 이끌어가고 교육을 해나갈 때에 여러분 그나마 이 땅이 더 멸망으로 향해 나가지 않겠죠. 적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시각으로, 그런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상에 보여지는 그대로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이거 하면 되겠지, 우리가 하면 내가 하면 돼,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도우면 되겠죠.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성경적 세계관 타락이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가정, 우리 관계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타락, 죄의 결과로 되어지구나. 그 죄 속에 나도 포함되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고, 그리고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셔야만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나마 좀 더 지연시켜 나갈 수 있을까? 좀 더 이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말과 행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래도 적어도 교회와 성도들은요,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사회를 통하여서 천국을,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적 세계관 두 번째 시간 타락이라는 주제를 통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불합리, 부조리함,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그 원인이 인간의 타락, 우리의 죄 안에 있음을, 죄 속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하나님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구속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한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나마 이 온 세상의 그 심판을, 하나님의 그 오심을 지연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작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약한 시대에 성경적 세계관으로 담대하게 무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